선거철이죠. 예. 우리 청년들 어제 수련회 답사 강릉 갔는데 강릉을 답사를 간 건지 사전 투표하러 강릉을 갔다 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투표를 하고 인증샷을 찍어 왔더라고요. 미친 건지 대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선거철. 올해 요번에 이제 선거를 보니까 좀 특징적인 게 여자 후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죠? 그만큼 이제 여성들이 또 정계에 진출하는 비율도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렇게 많은 후보들이 왜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할까? 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왜 도지사, 왜 시장, 왜 도의원, 시의원이 되려고 할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안달일까요? 여러분들도 막 정말 이렇게 물질 때문에 고군분투하시잖아요. 남녀노소 또 할 것 없이 왜 이렇게 막 얼짱 몸짱이 되려고 그렇게 그냥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칠까요? 왜 우리가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막 고장 나가는 몸을 억지로 고쳐가면서 이렇게 1년이라도 더 오래 살아보려고 그 안간힘을 쓸까? 왜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왜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왜 성공하려고 할까?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결국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죠.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리면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주 이를 갈면서 서로 다퉈가면서 경쟁하면서 때론 남을 밟아가면서 이런 것들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가? 돈이나 명예, 권력, 쾌락 등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으면 정말 행복할까? 행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고 싶은 차 샀을 때, 들어가고 싶은 집 당첨돼서 들어갔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몸매 만들었을 때 남들이 야, 너 얼굴 보니까 막 연예인이다. 막 우리 찬솔이 형제하고 답사 갔는데 막 홍보 영상 찍으려고 막 시키는데 다 해요. 막 시키는 대로 빼지를 않아요. 막 포즈 한번 잡아봐. 그럼 막 이렇게 잡아보고 막 이렇게 말해봐. 그럼 막 혼자 연구하는 척하다가 막 하고 막 저는 순간 정말 무슨 연기자가 강림하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 담는데 이 실루엣이 보통이 아니에요. 얼굴은 안 되는데 몸이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 한 거죠? 결국엔 이런 것들을 손에 넣으면 행복해요. 문제는 뭐냐? 잠깐이에요. 행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 누려요. 근데 오래 가질 않아요. 정말 오래 가질 않아요. 저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차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새 차를 샀던 적이 딱 2번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다 중고로 구입했던 적인데, 처음에 새 차를 산 게 마티즈입니다. 아마 2003년도 어간에 샀던 것 같아요. 이제 이쪽에 학교 선생 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천안에서 광주로 출퇴근을 하려고 새로 하나 뽑았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에 가서 이제 차를 이렇게 인수받으러 갈 때였어요. 대리점에 차가 왔으니까 가져가십시오. 행복하더라고요. 내 생에 처음 새 차다. 비록 마티즈지만 저한테 메르세데스 벤츠보다 더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걸 가지러 갔어요. 그 키를 받았어요. 차가 이제 그 대리점 앞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탁 시동 돌리는 겁니다. 야, 진짜 람보르기니 소리는 안 났지만 정말 좋았어요. 내 차가 생겼구나.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차를 이제 빼 나가려면 마티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넣어놨더라고요. 워낙 커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면 차를 좀 이렇게 후진했다 가야 됐습니다. 너무 신난 나머지 가자. 근데 제가 초보 운전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이렇게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차를 후진 딱 해서 가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는 겁니다. 바로 뒤에 가로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봤더니 새 차거든요. 그 유리창 바로 밑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그 엉덩이 부분 거기가 쏙 들어간 겁니다. 그 순간 행복해졌습니다. 새 차를 샀다는 행복은 10분도 유지되지 못했어요. 정말 얼마나 그때 가슴이 아픈지 제 심장이 한 구석이 이렇게 울먹 들어간 채 그 차를 몰았습니다. 너희들도 동조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새 차를 샀던 건 2008년 저희 큰아이 하원이가 태어났을 때예요. 그때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니까 우리가 이 마티즈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큰 차를 한번 샀어요. 그때 카렌스라고 제법 큰 차입니다. 정말 행복했죠. 야, 우리 생에 이렇게 큰 차를 타보냐.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차에다가 사랑하는 아내와 정말 이렇게 두꺼비 같이 생긴 딸을 태우고 두꺼비라니 정말 사랑스러운 딸을 태우고 이렇게 놀러 갈 생각을 하니까 행복해요. 이렇게 아마 아빠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와 딸을 애지중지한 것이 아니라 그 새 차를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 차 사보신 분들 알겠지만 처음에는 그 세차 용품을 사죠. 그래가지고 카 샴푸 사고 이렇게 이것저것 막 삽니다. 사가지고 절대 주유소 세차 기계로 가지 않아요. 셀프 세차장으로 갑니다. 저도 셀프 세차장 가서 막 정말 이렇게 금지옥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세차했죠. 세차 막 하면 한 2시간 걸리는데 그 마티즈에 비해서 얼마나 큽니까? 한 4-5배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인 줄 아시겠네. 그래가지고 막 한 2시간씩 세차를 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그 차가 검은색이었는데요. 제가 주차를 참 잘하는데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주차를 하다가 뒤쪽 범퍼를 쓱 긁은 겁니다. 막 소름이 확 돋고. 근데 그 뒤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제 삶에 정말 강력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뒤로는 손세차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거짓말같이 삶이 바뀌었어요. 그냥 바로 주유소 기계 세차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검은색이잖아요. 막 흠집 잔뜩 나도 개의치 않았어요. 세차 사는 행복은 한 달에 끝났습니다. 행복이 이래요.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행복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행복하다라는 느낌은 잠시예요. 이것은 환경에 따라서 내 처지에 따라서 그 느낌이 수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요, 내가 누리는 행복이 크다라고 생각할수록, 남들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걱정해야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 행복을 빼앗길까 봐 두려움이 생겨요.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 돈을 잃어버릴까 봐 안절부절 못합니다. 수입차 끄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근데 주차할 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민폐 끼쳐가면서 주차를 하거나 누가 문콕이라도 할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걸 봅니다. 요만큼만 걸려도 될 걸 이만큼씩 띄워가지고 막 주차를 하고, 이 염려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행복하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경호원 없이 못 다니죠. 그런 거예요. 재벌 총수가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그분들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두 발 뻗고 주무시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아무리 대단히 행복해도요, 그 행복은 이내 김 빠져버리는 콜라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행복에 갈급하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행복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저마다 느끼는 게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저렇게 교회 본거 스트라이크 끌고 다녀도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벤츠를 몰아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20평짜리 빌라에서 살아도 감사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0평 타워 팰리스에서 살아도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복은 이렇게 철저히 주관적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행복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지속적이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못한 행복. 그런데 우리는 이 행복을 누려보겠다고 아등바등거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행복을 찾아 헤매던 자들이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었어요. 독립의 행복을 구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부유해지고 싶었어요. 그 시대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자유라는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은 나음이라는 행복을 추구했어요. 그것들이 성취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굴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약한 것들을 고쳐줬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본 겁니까? 기적을 본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와우, 저분에게 행복이 있겠다. 이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야트마카 산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잘 보이는 곳에 앉으신 겁니다.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원하던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쉽게 질려버리는 그런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 따로 있다고, 그 복이 따로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오늘 5장부터 시작돼서 7장까지 가고 있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쳐 주신 천국 백성들의 살 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결코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어떠한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과는 전혀 다른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주로 뭡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찾으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복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영어로 말하면 happy, 우리가 보통 행복할 때 happy라고 생각하는데 이 happy라는 단어보다는 blessing, 이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원어적으로 happy는 happen, 여기서 나오죠. 우연히 또는 어떤 사건, 운이 좋은 이런 것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blessing은 blood, 피에서 나와요. 제사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피를 뿌려 축복했던, 신의 축복을 구했던, 신의 복을 구했던 그 현장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blessing입니다. 여기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각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그런 해피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핏값으로 살 수 있는 blessing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회개할 때만 비로소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바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는 선물인 거지요. 그래서 이 복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상태에 상관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것을 읽다 보면 이 문장 표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이러한 복을 누린다, 이렇게 돼 있죠.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 예를 들면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치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4절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야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마치 어떠한 위로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어요. 조건문처럼 읽힌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8가지 복은 우리의 노력을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복들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건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 됩니다. 율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수준이나 어떤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누릴 수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운전면허 필기시험 보러 갔는데 60점 맞았어요. 요즘 몇 점이 통과되죠? 이종은 70점인가요? 하도 받은 지가 까마득해서. 이종이 60이에요? 그럼 이종 따러 갔는데 59점 맞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탈락이에요. 그렇죠? 지금 말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백화점 직원한테 네가 하루에 100번을 90도로 허리를 숙여가지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 CCTV로 찍어서 다 셀 거야. 100번을 못 채우면 네 하루 오늘 일당 없어. 근데 99번밖에 못했어. 그래서 일당이 안 나가. 이런 식의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팔복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굉장히 좋은 비유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가 약간 각색해서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너무 가난해서 집이 없는 무주택자는 복이 있나니 이들에게 30평 아파트를 줄 것이다. 나 집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고 칩시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무주택자라는 게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어떤 수준이나 정도예요? 막 내가 노력해서 막 무주택자로 나가야지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상태예요, 상태. 결핍으로 인한 아주 가련한 처지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뭐를? 30평 아파트를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30평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팔복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은혜로 누리게 되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피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기 때문에 피어나는 꽃인 거예요. 그리고 그 꽃의 이름이 뭐예요? 복인 겁니다. 그런데 이 8가지 복들은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죠. 한번 다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은 절제. 그렇죠? 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지만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수예요. 9개를 말하지만 성령의 열매로는 하나인 겁니다. 따로따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팔복도 역시 뭐냐? 8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누리는 복을 이 8가지의 삶의 모양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이 복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뭐라고 되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똑같지요.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결국 이 8가지 복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복주머니 안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8가지 복은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이 8가지 복 중에서 난 요건 싫어, 난 요 복만 누릴 테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심령, 애통함, 온유함, 의의 주림, 긍휼히 여김,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힘,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들, 결국 이런 것들이 성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게 되는 뭘까요? 믿음의 다양한 얼굴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 위에 피는 꽃을 가꾸는 토양이고 걸음이 바로 이 8가지의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 팔복을 대할 때, 야, 어서 누리고 싶어. 야, 내가 빨리 이 팔복을 제대로 누리고 싶어. 보여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말이 복이지 8가지 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전혀 복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게 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이 앞에 심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누가복음에 조금 다른 내용의 복은 아예 그냥 가난한 이렇게 나와요. 가난해지고 싶으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가난이란 단어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청빈이라는 것이 좋은 건 알지만 너나 청빈하세요, 나는 싫어요가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과연 이 가난을 복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매일 질질 짜야 되는데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복, 행복 하면 벌써 미소라든가 한박 웃음이 막 이렇게 지어지지 않아요? 온유하게 산다. 우리는 온유하다 할 때 흔히 온순한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얼핏 생각하면 온유하게 사는 자가 복이다 할 때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야, 온유하게 살다가는 네가 오는 복도 못 받아. 좀 강하게 나가야지. 이 시대 논리가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뭔가? 이 뭐 머리띠 두르고 데모해야 되나? 민주투사가 되라는 거야? 이렇게 살면 이게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이 감옥이 나한테 친구하자 그러는 거 아니야? 영창 갈까 봐 두려울 수 있어요. 무엇보다 마지막 8번째 복은 심란합니다.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게 복이래요.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 망했다고 온갖 비난 다 받고 있는데 행복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며느리 있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 말했다가 회사에서 왕따 당하고 진급 못하고 있는데 이게 복입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욕을 얻어먹고 폭력을 당하고 심지어는 비참한 죽음을 맞아야 하는데 이걸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들 생각으로는 도무지 복이라고 여겨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게 너희들의 복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은혜로 줬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수훈 특히 팔복을 대할 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벌써 거의 한 달 전부터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은 역설의 복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세상은 아무리 누려보려고 노력해도 누릴 수 없는 비밀한 복이에요. 이 팔복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이 알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만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팔복인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알 수도 누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혀 복처럼 보이지를 않거든요. 재미있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은 저 그림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김성인 집사님, 이 그림 뭘로 보이세요? 벌레, 달팽이. 임무원 집사님 뭘로 보이세요? 뱀. 뭐 여기 읽으셨네. 독서 좀 하셨네. 도연이 뭘로 보이니? 왠지 책 안 읽을 것 같아. 잘생겼어. 용수가 통역 좀 해봐. 일로 안 들려. 용준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다음 주부터 이 앞에 앉아. 알겠지? 호진이 뭘로 보여? 네?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줬네. 혹시 책 읽은 거 아니니? 어린 왕자라는 동화를 읽은 분은 알 수 있어요. 그 동화 속에서 어른들은 저 그림을 보면서 모자라고 얘기합니다. 모자같이 생겼지요? 근데 어린 왕자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저 그림은 바로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그렸을 뿐이에요. 저 그림을 통해서 생텍쥐베리는 어른들의 편견을 꼬집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세상을 꼬집고 있지요.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 어린 왕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 세계가 진짜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때만 승리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분명히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위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바꿉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과 부패와 거짓과 폭력과 불의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실패와 죽음의 상징이던 그 십자가를 심었더니 그곳에 부활의 생명꽃이 피어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래서 진짜 복덩어리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천국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인 팔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세상의 흙탕물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십자가의 보혈로 오히려 물들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발디디는 곳곳마다 은혜 위에 피는 꽃이 만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천국 꽃을 피우며 살아갈 천국의 백성, 성림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것을 하나씩 더 깊이 볼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하루에 다 끝낼까 하다가 도저히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계속 저도 더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좀 이 산상수훈을 좀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신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복, 지금까지 내가 알던 복이 아닌 천국의 복으로 우리의 체질을 바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